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과 땅의 동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걸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지금 여기 임한 그 나라 지금 이루어가고 앞으로 이루어갈 평화의 나라 하나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22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아멘.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심. 지난 5월에 그 개봉 주은혜교회하고 이제 강당 교류할 때 개봉 주은혜교회 표가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신가 이렇게 표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 말씀으로 가서 전하려고 준비하다가 또 그때 다른 또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새 것이 좋죠. 새 것은 좋습니다. 저희 한산 집사가 늘 제가 이제 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형은 새 거 좋아한다고. 그리고 금방 질려해요. 새 거를 딱 하고 조금 가지고 있다 또 이렇게 치워놔요. 새 거 항상 좋죠. 새 건 항상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새 거, 새롭다 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새 것, 새롭다. 깨끗한 것, 또 신기한 것, 이런 생각도 들죠. 새 것이라면. 처음, 깨끗한 것, 신비롭다,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새롭다라는 이미지에서 떠올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가지고 좀 무리인 줄 알면서도 볼트를 장만을 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고려한 부분 중에서 그 연료비 부분도 있고 내연기관이기 때문에 또 장기적으로 이제 관리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고려를 했지요. 나름대로 비용 절감을 위해서 공입나라를 이용하기도 하고 부속을 직접 구입하기도 하고 그렇게 교환해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직도 몇 개월 안 지냈지만 차 운행량이 많아서 키로수는 많지만 아직도 차를 처음 타보는, 제 차를 처음 타는 사람은 새 차 냄새가 난다 라고 해요. 그런 새 차 냄새가 나는 새 차. 새 차니까 좋죠. 그 시대에 또 새롭게 발전된 것들에 대한 것들이니까 더 좋기도 하고 유용하기도 하고요. 하반기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7월 마지막 주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새로운 계획과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다짐도 하죠. 새로운 생각과 마음으로 또 다짐하고 결단할 때 우리의 마음에도 또 새로운 에너지가 또 솟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는 또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새 것에 또 능력을 덧입고 에너지를 공급받기도 합니다. 특별히 계시록 21장에는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새로운 백성된 신부로서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새로운 백성인 그리스도인이 새 하늘과 또한 새로운 땅 그리고 새로운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면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이 또 참되고 신실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기록하라고 특별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고 이것을 상속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궁금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과 더불어서 만물을 새롭게 하는가라는 거예요. 이전에 죄악된 세상을 그냥 완전히 새롭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면서 만물을 새롭게 하셨다는 것에 제가 관심이 좀 들어갔어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는데 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있다는 거죠. 그 답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 사자성어 가운데 명예회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명예회복은 잃어버렸던 명예를 다시 찾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예를 어떻게 회복하시고 또 그 회복의 결과가 무엇이고 그 결과를 맞이한 백성이 얻는 축복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고 날마다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되어서 우리의 삶이 늘 은혜와 축복 속에 있는 거룩하고 존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서 더럽혀졌어요. 그리고 그들만 더러워진 게 아니라 그 땅까지도 더럽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 받은 자들이 여러 나라의 사람들에게 모욕과 조롱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이름을 아끼시기 때문에 그 이름의 영광을 회복하시고자 다시 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계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세 상황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조롱했던 에돔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했던 에돔이 심판을 받음과 동시에 이스라엘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지요. 이를 통해서 회복의 때가 왔음을 선언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복을 위한 전제 조건이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전제 조건은 회복의 때가 임하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참고 참았다가 더 이상은 그런 모욕을 당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결단을 내리셨다는 거죠. 이제 당신의 이름을 다시 원상복구하겠다는 거예요. 명예회복하겠다는 거죠. 그 말씀이 이제 36장 16절부터 23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조건이 24절부터 32절까지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33절부터 38절까지 있죠. 이런 구조 속에서 오늘 본문은 회복의 조건이 되는 부분인 거죠. 어떻게 해야 회복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 회복의 조건이 오늘 본문에는 7가지로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그 회복의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죠.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고 이방인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이름이 세상 가운데 가장 크고 위대한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명예를 회복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 백성들을 회복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옮기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도록 하시고 약속의 땅에 거하게 하시면서 풍성함을 누리면서 이전까지 조롱과 멸시를 당했던 모든 것들, 그런 욕을 당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존귀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존귀함과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죄악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런 회복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심으로 인해서 회복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연약한 인생을
곁에서 붙들어 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것이 여기서 또 드러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끊임없이 예수와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늘 회복의 때이고 회복의 기간이고 회복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그렇게 훼손되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셔서 스스로 죄된 인간의 옷을 입으셔서 그 명예를 회복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되어져 가는 것 또한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성결의 영으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성화되어져 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그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날마다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거짓과 부전과 불의가 날마다 매 순간 제거되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영적인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된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축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에스겔서의 가장 큰 주제는 지난번 예레미야 설교 때도 잠깐 언급했듯이 맨 마지막 48장에 있는 여호와 샴마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거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 거하시는 것, 우리의 곁에 성전 사무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되어진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은혜와 이 여호와 샴마는 그 궤를 같이 합니다. 에스겔은 포로기에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였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포로지, 그 야만인의 땅,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어. 이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납득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의 먹힐 만한 얘기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걸 우리가 잘 알죠. 상식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나라를 잃고 좌절하고 살아갈 소망이 없는 그 동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심고 소망을 심는데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그냥 장밋빛이라고 들어도 너무나 허망한 꿈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의 이 메시지는 그런 상실되어진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한 줄기 빛,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성전에 대한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잖아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전을 가슴에 담도록 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에스겔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재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이 그냥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거치장되어진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되어져 있는 정말 노랫말 가사처럼 불타는 성령이 있는 교회에 불타는 성령이 임하여지는 것들을 꿈꾸고 바라보고 영적인 시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들의 발걸음이 교회로 향하고 우리의 모임 중에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확정 짓는 사건이 바로 새로운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 이야기예요. 이게 에스겔 40장부터 48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40장부터 48장에 있는 것은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성전에 대한 비전이에요.
늘 에스겔 설교할 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상이고 비전에 대해서 성경은 이 라아라는 그냥 보다라는 이상이고 비전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에스겔서에서는 마르오트라는 말을 쓴단 말이죠. 그냥 단순히 사람의 눈으로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그게 마르오트 엘로힘이에요. 그게 에스겔서에 반복되어져 있는 특별한 용어입니다. 그렇게 에스겔서에서는 환상과 이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지만 영어 번역본에서는 Visions of God이라는 메시지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타협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만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경에 있는 말씀 액면가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이런 신학적인 것이 떠나서 마르보트 엘로힘, 비전 오브 갓이라는 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본다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주제거든요. 이 중요한 것은요, 영어로 번역되어 비전이라고 나타내는 것들이 히브리어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하존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 마르오트라는 말도 있거든요. 특별히 하존이라는 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지자들이 이상과 선지자들의 눈으로 본 것들이 하존이라고 해요. 그걸 이제 이상 비전이라고 한단 말이죠. 에스겔 전후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받을 때 사자 형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너희들 똑바로 해 라는 이 사자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인을 보여주면 그것을 선지자들이 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는 게 이 하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마르오트는 다르다는 거죠. 마르오트는 어떤 미래적 상황을 이 하존처럼 그렇게 환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직접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어떤 상황이 미래에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언하게 할 때에 하존의 개념을 사용했는데 이 에스겔을 눈을 통해서 볼 때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과격하게 얘기하면 다른 선지자들은요, 그래도 선지자라는 그런 타이틀이 있잖아요. 야, 내가 하나님께 기름 받아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야 라는 이런 또 프라이드도 있잖아요. 근데 에스겔은요, 좀 더 과격하게 말하면 단순히 꼭두각시에 불과해요. 그냥 하나님이 에스겔 눈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AI나 아바타 같은 게 에스겔의 모습에서 보여집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절박했고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서도. 그래서 에스겔서는요, 단순히 화자 입장에서가 아니에요. 1인칭 시점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백성에게 말하는 것처럼 히브리어 1인칭 시점으로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의 새로운 성전에 대한 메시지는 특별하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종말론적으로 이 새로운 성전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과 그 백성들의 축복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지켜주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나타나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렇게 임재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분명한 모습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은혜와 소망이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축복이란 건 단순하게 뭔가의 부요함과
풍요로움과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확실한 주제가 오늘 또는 에스겔을 통해서 오늘 주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어진 결과는 결국은 어떠한 큰 은혜, 축복, 풍성함, 부유함, 강건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통해서 주시는 땅과 자손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를 포함해서 모세 5경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열방으로 확대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오심으로 성전으로 삼으신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여호와 샴마로 부르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에스겔에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한 회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중에서 가장 신약적 메시지라고 말하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사기 이후에 왕정의 역사와 포로기 전후 유대의 역사는 늘 끊임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들의 고집과 환경 속에서 실패를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책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소망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가 많지는 않아요.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 늘 끊임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하고 좌절한 역사들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맨날 하나님 앞에 혼나는 역사거든요.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그 명예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끊임없이 회복하시고 신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에너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예를 다시 실추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의 하나님의 백성은 분리되어지지 않고 일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고 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 원리가 늘 끊임없이 우리 안에 적용되어집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무리들과 하나님께서 싸우시며 설령 하나님의 백성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해서 넘어질지라도 그렇게 실패할지라도 언약을 통해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들을 끊임없이 보호하고 복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약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반드시 져야 하는 막중함 또한 있죠. 그래서 출애굽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에 10번의 하나님을 시험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는 아무 책임도 주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아무 책임도 맡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내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을 때부터 그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과 뜻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았다는 거죠.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사명자인 거예요. 열방 가운데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특별히 그렇게 구별하신 선민의 특권이나 책임이기 때문에 사명도 자연스럽게 부여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계가 이런 특권의식과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 거죠. 특권의식이 특별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별되어져서 선택되어졌다는 의식을 분명하게 가져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양과 품위를 갖추고 매일매일 매순간 마주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서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그런 특권 의식을 가진 우리가 가진 책임과 의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또한 존귀하게 가꾸어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도로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로서 그렇게 교양과 품위를 가지고 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보다, 이 세상의 어떠한 삶보다 더 우월한 가치와 의미를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체면과 명예와 자존심을 생명만큼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대한민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더더군다나 더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소소한 일이지만 공중법규, 공중도덕을 지키는 자그마한 일들도 우리는 실천해 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측 통행, 횡단보도로 건너는 일들, 신호를 지키는 일들, 그런 자그마한 일들이요, 아무것도 아니고 뭐 저 사람들 저렇게 하는데 여기는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이요,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세상은 교회를 그 가치 절하하게 봅니다. 평가 절하시킨다라는 거죠. 나 스스로 그런 평가를 절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주어진 그 삶의 가치와 기준과 기준보다 더 높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기준을 더 높게 책정해서 그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하고,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지 못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유는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뭐 저렇게 한다고, 이런 조롱과 멸시는 충분히 받아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내가 좀 더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발걸음의 족적을 걸어가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조롱과 멸시는 받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들과 똑같이 살면서 조롱받고 멸시받고 그들과 같이 걸어가면서 받는 조롱과 멸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보상도 없어요.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체면과 명예보다는 나 자신의 명예와 체면 때문에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사실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체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사회적 명성과 지위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과 비겁함도 우리는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나의 체면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명예를,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지키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그 이유 때문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지켜드려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그 모든 명예와 체면과 자존심을 내던져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수모와 멸시와 저주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예수 따라간다고 한다면, 예수께서 가신 그 길에 순종한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의 명예와 부와 명예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하늘의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존귀한 백성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새 성전 건축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의 목적이 됩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주어진 새 성전은 새롭게 창조된 백성이 이전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벗어버리고 새 예루살렘의 새로운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의 새 성전 개념은 종말론적인 우리의 비전이 됩니다. 더럽혀지고 타락했던 성전을 파괴하기 위해서 떠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새롭게 성전을 만드시고 회복하시고 그 보좌에 앉으시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우리의 삶으로 체험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이 세대를 돌파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모습을 성전 삼으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부어진 성령의 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복되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자각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임마누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이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다고 어제 계셨던 분이 그냥 낡아진 분이 아니라 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는 새로운 하나님의 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처음 것을 흠양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기쁘시게 받으시기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귀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드리고 그 품 안에서 날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감사와 평안을 누리시는 여호와 삼마로 그렇게 여호와 임마누엘로 늘 함께 하시는 샬롬의 은혜로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선한 목자교회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형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의 시야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새롭게 됨을 믿습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내게 하시고 또 오늘과 다른 내일을 기대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매일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져서 새롭게 부여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만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이 세대 가운데 높여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또한 거룩하고 존귀하고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푸른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름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름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